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 이제부터 너를 시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시험하셨는데 이 시험이란 감추어진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지기엔 사실 너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니사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시련을 통해 드러나게 한다, 입증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을 분명히 지나왔고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이제부터 널 시험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시험을 지나가게 하신 일은 없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것이 시험인 줄을 모르고 그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험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만약 이것이 시험이라는 걸 알고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입증하려고 하시는가,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지, 이걸 우리가 만약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좀 고통스러워도 견딜만 할 겁니다. 지나갈만 할 겁니다. 너무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너무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혹 알려주신다면요, 이거 시험이야. 이건 시험이고 네가 이걸 어떻게 지나가는지 내가 보고 있어 라고 이 한마디만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그 일을, 그 고통을, 어려움을 지나가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갈만할 겁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시험인 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시험인 줄도 모르고 또 뭘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인생의 고통과 시련을 지나가는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시간, 그런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걸 도무지 알 수 없을까요? 막 고통스럽고 시련 가운데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데, 아, 이거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구나. 막 비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관계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을, 시간을,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그게 내가 당하는 재수 없는 일, 고통스러운 일, 문제, 어쩌면 내 죄의 대가, 실패, 낙심할 일, 패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걸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비밀들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 부르심은요, 시험과 동반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시험을 동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아브라함아 하셨다. 그냥 부르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뭐 시키려면 그냥 불러야 되는 거 당연한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름 부르는 거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요, 지금 여기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건 지나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거든요.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게 90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37세가 못된, 그러나 그 나이에 가까운 아기가 아닌 거예요. 드림 어린이의 어린이가 나무를, 자기를 올릴 번제할 그 나무를 이렇게 지고 막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장성한 청년이었던,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었던 그 이삭이 자랄 때까지
아브라함이 75세부터 거의 이 30년, 40년, 많으면 50년까지를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는 장면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게 99세 때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약 아브라함이 한 130세쯤 되었으리라 라고 생각하는데 한 30년 동안 이름은 바꿔줘 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만 하시지. 너는 이렇게 가라, 그냥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신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처음 이름을 바꿔주실 때 그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요. 많은 민족들이 너로부터 나오게 될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제 이걸로, 너의 운명을 이걸로 바꿔주실 건데 너는 많은 민족들이 너에게서부터 나오는 그런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운명을 바꿔주신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야, 내가 이름을 바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그런 운명으로 부름받은 내 아들아 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너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부르심을 갖고 내가 이름을 바꿔줬어 라는 이 순간,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입증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겁니다. 더 연단해서 순금같이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시험을 지나가게 하실 때, 고통스럽고 아픈 일을 지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순금같이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부르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정작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자리에서 고통과 아픔과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고통은 부르심에 동반되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이 지금 시험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하늘에서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할 거고 그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하라는 부르심을, 아들로서의 부르심을 주신 겁니다. 이 부르심이 있자마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의 사막에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게 맞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을 성령에 이끌려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계획함 아래서,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시험 받으신 겁니다. 부르심을 받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고난과 고통을 지나갈 때 대적이 눈앞에서 우리를 비방하고 괴롭히고 누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나를 그냥 아주 짓밟고 있구나, 대적이 나를 완전히 그냥 쥐고 흔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적의 공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약에 그것이 부르심의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그 대적이 흔드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비방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에서의 시험이라면 그 시험도, 대적의 공격도, 대적의 무너뜨림도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허락하신 분, 대적마저도, 사탄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하나인데, 입증하고자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말씀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셔서 살아보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목자로 부르셔서 목자가 되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사역의 자리에 부르셔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으로 부르셨다라고 믿고 나아갔는데 왜 보호하지 않으시지? 부르셨다라고 믿었는데, 부르심이었는데 왜 부르심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으로 나한테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혹시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때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다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요. 하나님이 아침 일찍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진짜 그 일찍부터 고통스럽지만 일어나자마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겠다고 길을 떠나요. 나귀에 안장을 싣고 그냥 나무들을 바로바로 해가지고 종 둘이랑 함께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말씀하시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가요. 그 힘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지 않고 그가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가, 그 힘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의 여정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대수냐고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네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잖아.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너의 인생을, 너의 운명을 내가 바꿔주었잖아. 내가 알고 있어. 아브라함아, 많은 민족의 아버지야. 너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 명령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자야, 너의 나이 125세 이제 말년에 너에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죽여라. 모순되잖아요. 부르심과 삶에 벌어진 상황과 환경이 너무 모순되잖아요. 나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의 상황과 환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모순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왜 이렇게 대적이 공격하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시지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지나가게 하시는 시험이라고요. 시험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그 부르신 가운데 왜 불러놓고, 왜 부르셔놓고선 이렇게 흔드시는 거지? 왜 부르셨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지?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칭찬이 아니라 비방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회사에, 학교에 가서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아,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이게 내 부르심이야. 학교에서, 회사에서 나는 하나님의 제자, 자녀로, 종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회사에서, 학교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 증거할 거야 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성경책 필수도 없을 만큼 상황이 더 어려워져. 핍박이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아. 불러놓고 지켜주시질 않아. 도와주시질 않아. 하나님이 목자라고 부르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목원이 안 와. 목원들이 심지어 떠나가. 그럼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부르심과 삶이 왜 이렇게 배치될까? 이 부르심이 왜 삶이랑 다를까? 부르심이 틀렸나? 내가 뭘 잘못했나? 가 아니라 부르심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심을 통해 시험하시고 한 가지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입증하시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입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다면요, 아프고 힘든 때를 지나가고 계신다면 이를 악물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아브라함아, 이 이름이요, 이 부르심이요, 나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을 기억하라고 부르고 계시는,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무엇라 부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시험을 보잖아요. 이 시험 자체에도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땅으로 가서 그 땅에 있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마치 이 말씀은요, 이 명령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와 동일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냥 어디인 줄도 모르고 보여줄 땅이라는 데로 가서 그곳에서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75세 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했던 일이 부르신 땅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아 라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야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일러줄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예배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시험이죠. 아픔이죠. 아들을 죽이라는 것인데, 아들을 바치라는 건데 아브라함에겐 너무 끔찍하고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정작 큰 틀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지금까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크게 다르지 않은 명령인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 예배 드려라 라는 것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일러줄 그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차이는 하나, 네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플 때, 삶의 마음이 막 괴로움들이 부딪혀 올 때,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는 이 큰 이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을 쥐고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건 전체의 명령이 아니라 아들을 바쳐라 인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꽂히게 되잖아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땅으로 가서 거기에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이 전체의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다.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고통과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전체의 맥락이 아니라 거기에 그 하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아들을 죽여라 라는 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아들을 죽여라 라는 이 메시지로 아브라함이 받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었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까지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 명령을 듣고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는지 아세요? 번제할 나무를, 그리고 번제할 불을, 칼을, 번제할 것을 다 준비해서 아들과 함께 종들을 데리고 바로 떠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막 묵상해 봤어요. 3일 길을 걸려 가야 될 곳이었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으로 갔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러 가는 거다. 난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다. 아브라함 아마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상한 말 하거든요. 지금 아들 이삭을 데리고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요, 내 아들 이삭아, 내가 여기 있다.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너야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면서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되뇌이며 갔던 거예요. 이건 예배다, 이건 번제다, 번제할 어린 양을 드릴 거다, 되뇌이며 갔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난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야, 난 지금 아들을 바치러 가는 거야, 난 지금 아들 잡으러 가는 거야 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죽을 것 같은데 걸어가다가 아들이 아버지, 잡을 어린 양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말했을 겁니다.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데, 마음속에, 머릿속에 난 얘를 죽여야 돼 라는 생각밖에 없는데 죽을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아마 이삭을 붙잡고 울었겠죠. 이런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그래서 너를 잡으러 가야 된다, 너를 죽이러 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으니까. 이삭한테 비밀이야,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다. 그 마음으로 갔던 겁니다. 성경을 보잖아요. 22장 4절에 제3일에, 마치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한 것처럼 이 말을 딱 이렇게 집어넣는데, 제3일에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멀리 산을 바라보니라 라고요. 그 땅에 가서 이 도착할 그 아들 이삭을 잡을 그 산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3일을 걸어왔더니 이제 진짜로 저 산에서 내 아들 이삭을 잡아야 돼. 근데 멀리 그 산을 바라보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읽혀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길을 떠난 거야. 이 아들을 잡겠다고 길을 떠난 거야. 하루 이틀 3일을 걸어갔어요. 드디어 온 거예요. 이제 죽여야 돼요. 이제 저 산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서서 멀리 저 산을 바라보았대요. 말씀을 읽고 있는데 시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산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것이었겠다. 저 산, 내 아들이 죽을 저 산, 내 아들의 심장에 칼을 찔러 넣을 저 산이 아들 죽일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산이기를 바라며 멀리 산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을 데리고 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이삭을 죽이겠다고 제단을 펼쳐놓고 나무를 쌓고 이제 불을 준비하고 아들을 거기다가 이삭을 묶어놓고서는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세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를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이게 이 시험의 이야기죠. 이게 이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시험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시험을 통해, 시련을 통해 입증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입증한 겁니까? 다시 질문을 바꿔볼까요? 이거 지금 누구에게 입증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부족해도 내게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능하던 능하지 못하던, 부하든 부하지 못하던, 여러분이 잘났건 잘났지 못하던, 지혜롭던 지혜롭지 못하던,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의 여러분들을 데리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입증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르심을 주신다고요. 난 너와 이런 일을 함께 하고 싶어. 부르심을 주세요. 같이 가자. 너랑 이런 일을 할 거야. 난 너에게 이런 일을 이룰 거야. 내가 이 일을 해낼 거야. 그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여정의 전부였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다른 걸 생각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타나서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할 거야. 하늘을 봐, 별들을 봐, 바다를 봐, 모래를 봐.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해낼 거야. 내가 너한테 그 일을 이루어낼 거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308명을 데리고도 이 몇 개의 나라를 이길 수 있어. 나는 작은 데서도 너를 살려낼 수 있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도 너를 구해낼 수 있어. 나는 어떤 곳에서도 네가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입증해 주셨어요. 보여주셨다고요. 알려주셨다고요. 입증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지.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증하려고 하시는데, 부르심을 입증하려고 하시는데, 그 입증이 누구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부르심 외에 밖에 있는 사람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버렸는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믿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포기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신 이들을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은 입증하기 위함이거든요. 뭘 입증하냐고요? 부르심이죠.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이 길을 갈 수 있어. 난 너를 놓지 않을 거고, 네가 이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고 내 손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너는 이 부르심을 끝내 나와 함께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는 겁니다. 부르심을 확실하게 해 주시려고.
왜 부르심을 확실하게 해주시냐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끝내 거기에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죠.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알려주시려고 시험을, 고난을, 시련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팁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잘 살펴보세요. 이게 시험이고 이 시험을 지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자꾸 아픈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죠. 여기 이렇게 찢기면 아 하면서 여기만 보고 있잖아요. 여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팔인데 여기에 상처가 나면 여기만 보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아라고 하는 너의 아들 이삭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을, 이것도 예배다라고 하는, 이것도 내 명령이다라고 하는, 이것도 너를 향한 내 계획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아, 왜 이렇게 힘들지가 아니라, 왜 이렇게 아프지가 아니라, 아들을 죽여야 되네, 아들이 죽네, 아들을 잡아야 되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르신 것처럼 또 보여줄 땅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다. 그러니 나는 처음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아들을 죽이지만 번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 상황을 아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명령에 집중하게 될 때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견뎌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어려움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지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두컴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순종이다. 이것도 순종이다.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다. 순종일 뿐이다 라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숨어있는, 아니 더 크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칸토와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아픔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고통만 생각하면 아들을 죽이는 일이다. 아들이 죽는다. 아프다. 버림받았다. 버려졌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무너졌다. 그냥 이것만 떠오르는 겁니다. 저 산을 보는데 저 산에서 내 아들이 죽는다만 생각하면 그 산을 바라보고 싶지도 않고 계속 이런 생각에 함몰될 뿐입니다. 그러면 그 산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잔인하게도 자꾸 그 산으로 오라고 하세요. 그 산에서 아들이 죽는데, 그 산에 가면 이제 아들을 죽일 건데 하나님은 그 산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난 여기가 힘든데 여기로 오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곳에서 죽을 것 같은데 이곳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산은 아들을 죽이는 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움이 기다리고 있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면, 어두웠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되면 저 산은 이삭이 죽는 산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손잡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아들아 여기서 나를 만나자, 딸아 여기서 나를 만나자 부르시는 그곳은 여호와의 산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지나갑니다. 저 멀리 산을 바라봅니다. 이삭이 죽는 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움의 산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길을 아들이 죽는다 되뇌이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순종이다, 이것도 순종이다, 이것도 나를 드리는 예배다 되뇌이며 여호와의 산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저 순종합니다. 이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죽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언제까지 살게 하실 믿고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이 어디가 부르신가 당신과 함께하 아버지 알고 믿고 배운 것들의 모든 믿을 수가 같아도 주의 말씀이라 이것도 순종이라 순종합니다. 믿음이 얻어갑니다. 이것도 나를 드리는 육체 예배, 나를 깎아드리는 예배라 언제하러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 할 약속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호와
여호와께서 친히 첫째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하시리라. 믿으며 이 여정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멀리 산이 보이는 그때 그 땅에 서서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과 삶이 부딪힐 때 삶이 진리가 아니라 부르심이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